부활의 믿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부활의 믿음을 과연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떠들썩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어쩐다 해서 급하게 또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를 유튜브로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극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까지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그런 묘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재하고 노력하고 뭐 경제 제재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큰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싸움은 결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흉흉한 소문도 많고 전쟁도 많고 하지만 이런 역사가 괜히 자기네들끼리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좀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늘 그래 왔다. 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무슨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기술면에서, 써내려가는 기술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문장이 길고, 그리고 긴 사건들이 많아요. 요한복음과 대비되는 복음서를 뽑으라 하면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장도 작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대비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뭐가 있죠? 마태복음. 이 세 개 복음서는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문장적으로 잘 쓴 글이에요. 이렇게 그런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 있고, 예를 들어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죠.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이 무려 절수가 42절이나 돼요. 42절이나 됩니다.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의 내용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인데 무려 이 말씀도 37절이나 돼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한 건데, 요한복음 11장 어떤 내용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무려 44절이나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 이야기가 45절에서 57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다 합하면 이 죽은 나사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총 57절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긴 스토리예요. 성경 내용이 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긴 거예요. 이 성경은 뭐 차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부활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세요.
믿음의 최고 절정은요, 바로 부활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가장 큰 종교적 사기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요, 여러분, 고고학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부활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보고서예요. 빌라도가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총독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빌라도죠.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자료예요. 근데 그 보고한 자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활과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 빌라도의 보고서 자체도 조작됐다 어쨌다 뭐 말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은 부활과 그 메시아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체를 어디다가 보관했나요? 동굴에다 보관했습니다. 동굴에다 보관하고 그 동굴을 예수님 그 동굴에 큰 돌로 막아버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그 돌은요, 한 장정 20-30명이 겨우 20-30명이 이게 드러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왜 막아버렸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떠들어대고 다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부활하실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많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리자. 무덤을 차라리 막아버리자 해서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 막아버리고 끝났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그 돌로 막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 군장하고 무기를 다 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돌은 굴러가 있고 병사들은 있었고 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뭐만 떨어져 있습니까? 세마포만 하얀 천조가리만 떨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장정이 10명이 넘는 사람이 굴려야 하는 돌을 그 새벽에 우리 성경대로 보면 새벽에 온 여인들 마리아가 어떻게 저 무덤에 있는 돌을 굴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딱 가봤더니 돌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성경엔 그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군인들이 매수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자. 이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훔쳐갈 만한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왜?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성경엔 다 도망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건 빼버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는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울도 목격했다고 그러고 바울도 뭐래요? 500 제자들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게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쫙 빼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은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죽었던 죄인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실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요, 그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의 부활의 그림자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거를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으니, 그러죠? 어떤 병자가 있었으니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나사로는요, 굉장히 큰 중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게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예요. 그 전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에 무척 감동을 했었죠.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많은 조문객들이 장례가 난 나사로 집에 들려서 위로하러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상 중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해요.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실 줄 압니다. 그랬죠. 그죠?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깨닫는다.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책이나 어떤 서적, 또 무슨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었다. 그 내용을 이해했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과는 좀 다른 겁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이 세상 끝날 날에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미한, 막연한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닌 세상 종말의 때 부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죽은 오라비를 지금 당장 살려낼 수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희미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먼 미래의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의 실체요 생명의 근원이라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냐는 그 말에는요, 그 원문을 보면 각각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 부활이고 바로 그 생명이니,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만이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종의 자기 선포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육신의 연수가 다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적 죽음이 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살다라는 말이 뭡니까? 살아서라는 말이 말해요. 뭐를 말할까요? 거듭남을 말해요. 살아서 죽는 자. 살아서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그런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요. 이런 사실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죠. 이 사실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까?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예,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일로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장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현실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돼야 돼요. 나사로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뻘떡 일어나 나는 그런 부활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의기, 분노, 모든 것을 삭히고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린 날마다 이 육신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삶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을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때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나이다는 오이도가 아닙니다. 오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느냐라는 말은요, 피스티오예요. 이게 마르다가 한 말이 내가 믿나이다는,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는 말은 피스티오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힘들게 했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초대교회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는 그런 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그노시스즘,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 이단의 주장은 믿는다라는 그 믿음보다도 지식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영지라는 말은 영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믿음의 기본 베이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과 생명의 주라는 자기 선포를 하시자마자 마르다는 비로소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부활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소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해 나갈 텐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그냥 우린 지금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죽어 있다. 반드시 주님께서 살려내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